예수님의 승천.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실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승천. 승천, 그건 사실상 모습 자체는, 이렇게 표현 자체는 땅에 있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서의 언어적 표현이지만 없어져 버린 거죠. 경이로운 부재.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온 거죠.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당대 믿음의 언어로 얘기하면 승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승천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재가 아니라 현존의 시작이다. 텅 비어 있다. 없어졌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이제 텅 비어 있는 모습을 승천이라는 언어를 쓴 거지만, 이 텅 비어 있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생명장이야. 생명장. 장이라고 하는 바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은총장이고, 이 텅 비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의식의 장이고, 이게 바로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영원한 생명의 장인 거예요.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구나. 텅 비어 있는 승천. 이게 의식뿐이요. 존재뿐이요. 그래서 존재의 장이고, 생명뿐이요. 이게 생명이 어떻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태가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바로 생명이에요. 이 바탕이 생명장이고, 이 바탕이 은총장이고, 이 바탕이 존재의 장이고, 이 바탕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터전인 거예요. 이게 승천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 승천이 짠하게 펼쳐지면서 봄꽃도 피어나고 바람도 불고 나무가 그리고 새가 나르고 그리고 온갖 세상 만물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철학적 용어로 보면 프로티니우스의 유출설이라고 그래요. 유출설. 이게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동정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정성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누가? 하느님에게서 하느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총에서 은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존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의식에서 의식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천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승천은 부재가 아니라 경이로운 부재, 곧 현존의 시작이다. 이렇게 읽어내면서 이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가끔 아주 중요한 오해가 바로 이 승천에 대한 오해예요.
승찬이 하느님이 올라가 버렸대. 뭐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승천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셨다.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그 승천을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현재 이렇게 그리스도로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더 깊고 더 넓고 더 보편적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네요. 저는 우리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참 마음에 드는 게, 기본적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건 보편적 가치, 보편적 진리를 실현하고 이 보편적 진리를 사는 공동체, 이 믿음 공동체를 가톨릭 공동체라고 그래. 이 보편성이 뭐냐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것들은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보편적 현상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현상이다.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 그 자체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승천을 작별의 장면으로 보기보다 현존의 문이 열리는 순간으로 보는 것. 이게 맞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현존을 실감하는가? 현존을 실감하는가? 정말 주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내 삶 안에 현존하는가? 정말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일하는가? 당신이 직접 일하지 않고 봄꽃이 피었어요. 까치꽃이. 무슨 꽃이야? 겉으로는 까치꽃이 피었지만 실제로는 하느님 꽃이 핀 거지. 겉으로는 다니엘라가 살아서 숨쉬지만 실제로는 누가 살아서 숨쉬는 거야? 하느님이 살아서 숨쉬는 거야.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여타의 나무가, 새가, 물이, 그리고 세상 만물이 흘러가지만 사실상은 하느님이 흘러가는 거야. 오늘 그 질문을 말씀 안에서 답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라는 답이 자기 안에서 스스로 실감되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라고 묻죠. 이 질문은 참 솔직한 제자들의 물음이지요. 어쩌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적이라서 우리가 공감하지요. 주님,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울 때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 풀렸구나. 이제 회복됐구나. 이제 하느님께서 모든 걸 다 바로 잡아주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지요. 주님, 질문 지금입니까? 이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늘 하느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 이제 제 문제 좀 풀어주셔야 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도 아플 만큼 아팠으니까 이제 좀 건강을 좀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난하게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도 한 키 잡아서 부자가 돼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계 회복이, 이제 제 기도의 응답이 좀 들어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 삶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 인간적인 질문들을 제자들처럼 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서면 의외로 자주가 아니고 너무나도 자주 하느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묻습니다. 하느님의 현존보다 내 결과를 먼저 묻습니다. 주님보다 늘 상황 변화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정말 냉혹한 답변 같죠?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정말 냉정합니다. 그건 너희가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즉시 그들의 질문에 끊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시선을 올바로 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정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보도록 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회복의 시기를 묻는데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라고, 지금 현존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나라가 세워집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셔?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하신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성령이 뭐예요? 현존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지금 살아있는 이것을 현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현존인 거예요. 내 삶을 봐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이 초창기일 때, 신앙이 어릴 때, 신앙이 미숙할 때는 우리는 늘 하느님께 시기를 묻지요. 언제입니까? 언제가 좋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 완성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존 신앙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질문이 바뀌죠. 주님, 언제가 아니라 오늘 제가, 지금 제가, 이 순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제가 성령의 힘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순간을 제가 견디어낼까요? 이런 질문이 성숙한 이들의 질문이고 그게 바로 현존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때로 하느님이 안 계신다고 느끼는 이유가 실은 하느님이 안 계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 없는 것 같아. 하느님 안 계셔. 기먹은 하느님, 눈먼 하느님, 나를 외면하시는 하느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시점에 일이 안 풀리면 하느님이 멀리 느껴지고 내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느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신앙의 문을 열어주시지요. 하느님의 현존은 내가 시간을 다 아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하느님의 현존은 열리는 거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산다는 뜻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지금 여기 하느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내가 미래를 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오히려 그 정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다 보지 못하지만 주님 당신이 일하시고 주님 당신이 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려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성령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그러나 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제자들은 시기를 묻지만 예수님께는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나라의 회복을 묻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의 삶을 증인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바깥 변화를 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안에서 받게 될 힘, 성령의 힘을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 거죠. 교회가 바로 현존이 현존.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기획으로, 사람들이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략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엮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령으로, 현존, 있는 그대로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이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광주 바닥에서 살겠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겠다. 계획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내셔 오셨어.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모든 본당도 성령 없이는 조직될 수도 교회가 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도 성령 없이는 수고는 될 수 있어도 열매는 남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사실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돼? 우리는 잘 모르지. 그래서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는 거예요. 내가 예측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예측 못한 때 떠나보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정보는 줄 수 있어도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느님의 백성은 정답을 다 알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봐. 너 왜 사냐? 나 몰라. 그냥 살아.
너 이 세상에 왜 왔냐? 몰라. 그냥 살아있을게 살지. 그죠? 정답이 없어. 그냥 살고 있고, 그냥 숨 쉬고 있고, 그냥 움직이고 있어. 왜 그냥? 저절로 살고 있고, 저절로 움직이고 있고, 저절로 살게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힘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힘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은 되게 이런 거죠. 세상에서의 능력은 뭐예요? 남보다 앞서는 능력, 남을 움직이는 능력, 다른 사람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영향력을 드러내는 능력, 영향력을 가지는 능력, 힘.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현존하는 능력, 성령의 힘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택하는 힘이죠. 상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고, 불안 속에서도 기도하는 힘이고, 애로움 속에서 진실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서 있는 힘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줘도 주님 앞에 그냥 충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힘은 현존의 힘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힘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설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내 이론을 전할 사람이 될 것이다. 나의 신학적 체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파할 신학자로 너희를 파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나는 너의 증인이 될 거다. 이 말은 네가 현존하는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음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현존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실제로 만난 사람입니다. 증인은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보 전달 공동체가 아니라 현존하는 삶을 드러내는 공동체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산다고? 하느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는 데 끝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현존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존을 산다는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고통 안에서, 나의 구체적인 일과 안에서, 일상, 그래서 평상심 시도라고 그러잖아요. 일상 전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그냥 살려내시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 그러면 계획이 많지. 일하고 싶고 저라고 싶고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아. 그런데 그냥 사는데 그냥 살면 하느님이 우리를 쓰기가 쉬워. 봐봐. 응?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컵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물을 마시는 컵으로도 쓰고 쓸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나는 커피만 담는 컵으로만 쓸래. 쓰임을 받을래. 당신 물 먹으려고 하니까 아이 물 먹지 마. 난 커피 컵이야. 이렇게 자기 의지를 고집하면 그런 컵은 이 새끼 어디서 확 깨불지. 던져서 깨버리고 싶지.
주인이 무엇으로 커피잔을 쓰든 그냥 그 자리에 그저 있을 뿐이여.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은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니까 이제 기도 맨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의무가 돼. 그리고 아따 오늘은 조가 망가 좀 오늘 조가는 좀 빼먹고 아이 그래도 해야지 뭐 갈등해.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기도예요. 꼭 기도를 해야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의무가 되지 않아. 봉사가 짐이 되지 않고 미사가 습관이 되는 거죠. 미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미사를 하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미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미사해. 하기 싫으면 말어. 안 해도 돼.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져. 기도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고 봉사는 하느님께 응답하는 거고 미사는 현존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을 행하는 데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현존하면이.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여라. 이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방향성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유다인에게서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늘 열려져서 완전하게 열릴 때까지 온전한 열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처음부터 열려 있지만 우리의 과거의 습성이 자기 중심으로 엮어졌기 때문에 점점 확장되고 열림의 과정들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언제나 움직이는 현존임.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기보다 늘 새로운 곳으로 파견합니다. 늘 새로운 것을 경험케 합니다. 늘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케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살지 않고 현재로 살고 이 순간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느님을 내 삶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모셔두고 싶지. 그죠? 내가 익숙한 사람들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싶지? 그리고 내가 편한 방식만 주님을 믿고 싶죠? 내 편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현존은 늘 우리를 예루살렘 밖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죠?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낯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 편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로 가게 합니다. 내 익숙한 언어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언어를 배우게 하죠.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넘어서 쉽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가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가만히 있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현존은 늘 우리를 조금 더 넓은 사랑으로, 조금 더
깊은 순명으로 조금 더 낯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왜 자꾸 편한 자리에 머물고 싶을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쪽 가기 싫어요. 익숙한 쪽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편한 자리에게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늘 우리를 보내시는 현존, 새로움을 경험토록 하시는 현존. 그래서 봄이 좋잖아. 새로운 것들이 막 솟아나고 피어나고 움직이고 경험되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성령의 활성도를 가장 잘 느끼는 해가 그래서 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름에 쌓여 그들의 시야에서 싹 사라지는 모습으로 어떤 영화 장면처럼 나타나잖아요. 구름 위에 쫙 올라가면서.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첫 번째로 놀랬을 거고 멍했을 거고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무엇보다 오미 어찌했을거나 이제 어떻게 산다냐? 그 양반 없으면 어떻게 산다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내 모든 것들이 이제 눈앞에 안 보이시네? 얼마나 막막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승천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승천은 예수님의 퇴장이 아닙니다. 예수 승천은 예수님의 절대적 패배도 아닙니다. 예수 승천은 예수의 부재 선언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없어지는 경이로운 부재인데, 이 예수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주님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사건입니다. 현존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온전하게 현존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름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징표지요.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무지의 구름을 뚫고 들어가면 푸른 하늘이 그 안에 있어요. 구름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온전한 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에 감싸여 사라졌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멀리 떠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승천은 보이지 않게 되셨다는 뜻이지 안 계시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요. 눈에 안 보이는 방법으로 보게 됐다 이 말이요. 그게 현존이죠. 하느님 보여? 하느님 냄새 맡을 수 있어? 만질 수 있어? 그런데 그 하느님이 냄새 그리고 볼 수도 없는 하느님이 어떻게 보여? 까치꽃을 보면 보여. 다니엘라 선생님을 보면 보여. 지금 내 방을 보면 보여.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현상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인 거예요. 세상 그 자체가 하느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한 장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주님이 되셨고 모든 세상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아의 한 마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현재 이렇게 존재하는 몇몇 제자들만 함께 걸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승천은 현존의 축소가 아니라 현존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죠.
부재가 아니라 더 깊고 더 넓은 현존의 시작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때?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천사를 상징하는 거거든.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참 묘한 질문이죠. 이 장면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눈앞에서 승천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느님을 쳐다봐야지. 하늘을 쳐다보는 거지. 그런데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느냐? 왜 신앙을 멀리 있는 것으로만 만들고 있느냐? 왜 주님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지금 이 땅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하늘 땅 나누어서 보느냐? 지금 눈앞이 하늘이지. 지금 네가 하늘이지. 네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하늘이지. 그래서 완벽한 이분법을 극복하게 합니다. 세상을 극복하게 하는 거죠. 세상만 아니고 하늘만 아니고 세상과 하늘이 온전히 하나로 있음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죠. 승천은 우리를 하늘만 보게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천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막막하게 만드는 허망한 사건도 아닙니다. 승천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현존을 살도록 보내신 사건이죠.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우리의 본질이니까. 허공본성, 공성, 하늘성, 하느님의 본성, 영원한 생명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본래 자리를 사는 방법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는 일, 그게 바로 하느님을 사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신앙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천국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오늘을 놓치는 거야. 언젠가. 그러면 오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이 순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여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히려 승천신앙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을 믿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이 자리가 바로 꽃자리고. 그래요? 엊그제 저기 그 장흥에 갔더니 전시회 갔더니 친구 화백이 뭐라고 써졌냐면 늘 항상 꽃자리 꽃길만 걷기를 해가지고 그 글씨를 하나 써줬더만. 뭐 인간이 무슨 꽃길만 걸을 수는 없잖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늘 꽃자리라는 것이 곧 신앙이에요. 내가 설령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피토하는 서러움이 오는 그 자리가 꽃자리라고. 이쯤에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느님 우편이 따로 있어? 없어. 하느님 우편이 현존의 자리야. 그런데 그것은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손 놓고 계시다는 뜻이 아닌 주님이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곧 주님이시고
주님이 곧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말씀 안에도 계시고 성취 안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고 가난한 이들 안에도 계시고 성령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의 역사 안에서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아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 어디 계셔? 지금 여기 계시지. 현존을 놓치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내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이미 내 기다림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응답이 늦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공동체 안에서 길을 열고 계시는데 나는 사람들의 한계만 보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투덜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투덜. 주님은 이미 내 상처 속에서 나를 빚고 계시는데 나는 그저 왜 그런 일이 생겼냐고만 투덜거리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천신앙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신앙입니다. 느끼지 않아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맡기는 신앙입니다. 어처구니 없어도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안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나의 느낌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분이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하고 계심을 믿고 맡기는 봉헌의 삶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의 삶 가까이로 가져가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다니엘라 선생님 뇌졸중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계시지만 병이 낫기를 기다리지 않아.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나아주면 감사하고 나아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졌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관계 회복이 안 돼도 그만이요. 그죠? 나를 뒷담화 때리는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 미안하다고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최상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진짜 하나님 계실까? 정말 주님 듣고 계실까? 정말로 주님 일하고 계실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다. 주님은 지금도 다스리신다. 주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성령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실감하십니까? 현존을 실감하시냐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답을 빨리 얻는 게 아니라 그저 현존을 신뢰하는 것.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좀 말말라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같이 옛날에는 기도만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움이 올라오고 그랬대. 너무너무 좋았대.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안 계셔? 그때는 막 가슴이 뜨겁고 그런 거 뭐예요? 경계예요, 경계.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게 하느님이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게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지금은 가슴이 안 뜨거워져. 그런데 안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은 항상 있어. 그게 바로 현존이에요. 미사는
오기는 오는데 마음이 별로 안 기쁘대. 안 기쁜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에요. 성령이라고.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어. 신앙이 익숙한 습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잠시 하느님이 나하고 멀어졌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디어진 것이야. 그제 하느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한 거야? 외면한 거예요. 외면한 거. 하느님은 항상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어떤 상황이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지만 지가 외면해놓고 하느님이 안 계신데 미치겠어. 이 인간의 이 꼴통들은 전부 지가 해놓고 하느님 탓해. 지가 하느님 멀어지면서 하느님이 저한테 멀어졌대. 주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뎌진 거라고. 시선이 하느님의 현존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 예수 승천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선을 다시 돌리라고 말하는 것. 하늘만 보지 말고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늘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사는 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현존의 삶이에요. 둘째, 승천은 예수님이 떠나신 사건이 아니고 하느님 오른편에 교회와 역사 안에 현존하시며 다스리기 시작한 사건이에요. 승천은 뭐라고? 떠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사건이에요. 셋째,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현존의 증인. 현존이 실감 나야 증인 생활을 하지. 지 생각대로 살면서 하느님을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은 사라지신 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지금도 제 삶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하늘만 쳐다보며 멈춰 서 있지 않고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이쁠까? 승천하시는 주님, 아직도 나한테 멀리 도망가시는 하느님이야? 지가 도망가면 싫어. 기도할 때 주님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니나 나를 애면하지 마라 이놈아. 그럴 거예요. 주님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말만 그러지 말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가 도망가면서 지가 애면하고 지가 안면 까놓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응답이 늦으면 떠난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바보짓을 그만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부재가 아니라 경이로운 부재로서 새로운 현존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하느님의 놀라운 복음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제 언제 그렇게 된다요? 언제
나한테 그런 때가 온다요 라고 미래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성령의 힘이 현존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늘만 바라보서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증언케 하소서. 보이지 않아도 다스리시는 당신을 믿게 해주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당신을 신뢰하면서 현존을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보게 해주소서. 그게 뭐예요? 은총장을 믿게. 모든 게 다 은총이에요. 모든 게 다 축복이고 모든 게 다 사랑이고 모든 게 다 영원한 생명이고 거기서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일은. 사도행전은 이렇듯 하느님의 은총을 지각하는 것. 그것이 설령 십자가의 아픔일지라도 행복할 때는 행복한 대로, 슬프고 애롭고 그리고 가슴 아플 때는 가슴 아픔 그대로 은총이에요.